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교육 목사님으로서 우리 3년 전까지 우리 교회를 약 3년여간 이렇게 섬겨주시고 토론토에 가 사역하시고 거기서 목회학 박사학위 공부를 또 마치시고 또 휴가 때 우리 헬리팩스에 또 우리 교회를 영적인 고향처럼 생각해서 방문해 주시고 우리 당회가 목사님 정말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겠냐, 휴가 중인데 정말 흔쾌히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또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제목,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터미네이터의 마지막 대사죠. 네, I'll be back. 예. 3년 만에 이렇게 캐나다 고향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또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탕자는 아닌데 이렇게 탕자의 심정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고향에 오니까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선교적 마인드로 이곳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론토에서 이제 이곳으로 출발할 때 얼마 가지 않아서 401 하이웨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뒷바퀴가 펑크 나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아마 이 설교 자리가 아니었으면 오늘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인데 우리 먼저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다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때때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욥기의 주제가 무엇일까?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그들이 하는 말,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은 정말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궁금증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 또 욥기의 전체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욥기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악인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 또 의인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응가응보 사상이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 것,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기에만 한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이걸 몰랐죠. 그래서 욥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은 것이고,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야 욥, 너는 왜 의인인데 고난을 받아? 너는 악인이야 라는 그런 결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결국은 이 자기의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담이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신데, 묻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욥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욥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소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물들과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의 대화,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준 소유물보다, 내가 너에게 둘러준 울타리처럼 둘러준 그 소유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게 준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그런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내내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제가 3년 전에 이 헬리팩스에서 토론토로 떠날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한 것처럼 갔습니다. 토론토에 부목사 자리가 돼서 간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번듯한 집을 사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잡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비자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교회를 찾아서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력서를 계속 돌리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면접을 보았는데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우리의 평생 숙제죠. 대부분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기 원하셨는데 영어 설교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영어 잘했으면 거기 안 갔겠죠. 그리고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제 요즘에 한국과 캐나다 청년들 취업의 어려움을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 저도 정말 이 취업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 시대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며 무엇을 하며 또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청년들의 그 아픔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짧지만 했었습니다. 제가 이곳 헬리팩스에서도 그 이지방 주방에서 약 9개월 정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 사수셨던 박금래 집사님은 네, 제 사수셨어요. 네, 천사셨어요. 제가 거기 토론토에서 스시집에서 하루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주방에서 그 게를 게 요리였나 봐요. 그래서 게를 저보고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를 열심히 닦았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게를 열심히 닦냐고 너무 세게 문질렀다고 제 눈앞에서 게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고 죄송합니다. 지는 집 사고 나는 목사인데
교회에서 한번 뭐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근데 막 그 앞에서 막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뭐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뭐 컵라면 먹을래요 할 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또 하루는 제가 잔디를 깎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초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갔더니 10분 정도 이제 잔디 깎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잔디 깎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고급집의 그 라인들은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그 라인들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정교하게 돼 있는 라인들.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 해보니까 당연히 그게 잘 안 되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라인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가 최저시급이 14불이었는데 1불 더 줘서 15불 주더니 1시간 만에 저보고 뭐 안 되겠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막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집으로 가라는데 제가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돈 벌어서 소고기도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고 도시락도 싸워 나오니까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에 영앤 핀치라고 큰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한국의 40, 50대 분들이 은퇴하시면 산으로 갈까, 가방 들고. 집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 거기 산으로 가든지 지하철역으로 가든지네. 마지막으로 제가 공장에서도 2달 정도 일했어요. 거기서 물건 하용 일도 하고요. 뭐 리패킹도 하고 막 미세먼지 먹어가면서 글라인딩도 하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많은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뭐 교인분들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면 어느 순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되게 서럽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아마 이민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런 가진 게 없어도 힘들어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거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묻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물로 우리를 두르시고 가진 것이 넘치면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번듯하게 결혼을 잘 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하루에 3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욥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유물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생명은 욥기 2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 건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약하고 또 아프고 내 가족이 힘들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 때, 몸이 아플 때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 두 번째 물음은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쉬운 그런 시험과 물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 이 두 번째 물음에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작년에 한국에서 우리 수민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가 이제 부모가 그 딱 수술실까지는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마취를 놓는 것까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근데 애가 막 싫어 막 울고 막 보채고 나 막 이러면 그냥 좀 덜했을 텐데 애가 막 그 침대에 딱 기대더니 자기도 알았나 봐요. 막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되게 막 가슴이 막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딱 마취 주사를 딱 놨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1초 만에 딱 이렇게 잠든 거 보고 제가 막 거기서 진짜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었어요. 약 한 달 전에 한국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았던 아내를 20년 동안 병간호를 하셨던 이 80세 할아버지가 올해 4월에는 이 가난 말기 판정을 받자 아내가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병든 아내를 간호하다가 이제 가난 말기 판정까지 받으니까 올해 이 한 달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플 때 또 가족이 병들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몸이 아픈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어?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건강은 오늘날에는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이 마음의 병, 우울증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 얼마 전에도 뭐 크리스천이었던 고 전미선 배우가 뭐 자살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근데 이 마음의 병 우울증은 정말 요즘에는 누구나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김주환의 노래였는데 정승환이 불러서 화제가 됐던 노래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제가 잠깐 그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여기가 이제 그 킬링 포인트예요, 흔히 말하는. 뭐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제가 또 참겠습니다. 또 김문수 목사님이 토론토 가던 이상해졌네 이런 소리 나올까봐. 네. 막 인생이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거요.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막 그 고독과 외로움에 막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우울증이 이런 것 같아요. 꼭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에게 우울증이 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이 괜찮은데, 그냥 나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가진 건 없는데, 자녀들도 잘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외로워요. 눈물이 나요. 우리 특별히 40, 50대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우시면 옆에서 관심 있게 잘 보살펴 주세요. 눈물이 나고 외롭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너무 겉으로 밝고 행복한 사람도 그 다음날 가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막 밝고 환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엄마한테 얘기해. 또. 근데 정말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우울증 올 때나 이런 마음이 외로울 때 이 욥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사랑하니?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네, 우리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3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우리 욥기 1장 우리 전반부에 보면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고요. 소가 1,000, 암나귀가 500 정도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묻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주신 이 건강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하셨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즐겁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에요. 저는 사실 제 사모가 내려갔나요? 사모를 통해서는 저기 있나요? 조금 느꼈는데 수민이와 사랑이를 통해서는 존재 자체의 기쁨과 행복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막 이런 왼수 같고 꼴배기 싫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기쁘고 되게 감사해요. 그 존재가 아무것도 저에게 해준 것 없는데 아니죠. 캐나다는 뭐 차일드 베네핏 많이 나오죠. 조금은 해준 것 있는데 해준 것이 있군요. 근데도 막 기쁜 거예요. 뭐 여러분 물론 뭐 매일 그런 거 아닙니다. 매일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많이 혼나고 막 저랑 싸우고 막 근데 어느 날 막 그냥 얼굴 보고 막 보는데 너무 막 기쁠 때가 있어요. 그냥 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물론 매일 기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막 즐거워하고 막 감사한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막 기쁨의 고백에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역시 헬리팩스는 바람이 참 좋아요. 그죠? 여기 앉아 있는데 막 오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반가운 분들 뵈니까 기쁘고.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욥의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소유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의 생명, 나의 건강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결국 2배의 축복을 더 받았습니다. 양이 막 더 많이 늘어나고요, 소도 더 많이 늘어나고요, 자녀도 더 많이 늘어나고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좀 앞에 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엄청 고생했나 보다.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막 넘쳐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초대해드리면 해드릴게요. 궁금하시게 미니 시리즈로. 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소유물, 건강,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